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미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느님의 시험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쳐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 완전히 바치는 것으로서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어떻게 불에 태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씨름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인들은 사흘 밤낮을 걸어서 갔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얹는 이유는 사람이 타기 위해서인데 아무도 타고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 보내기 위한 비상책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직접 도끼를 들고 팼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힘들게 장작을 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말 것인지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하인 몇 명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가니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비상시를 대비해 끌고 갔던 나귀를 하인들과 함께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심이 잘 드러나는 대목들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라고 대답한 것이 부자지간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은 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지었는데 이 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이 가혹한 시험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견디어낸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는 온갖 복을 내려주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많은 인간적인 약점과 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 때문에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었고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매우 특별해서 이 믿음의 시험을 견디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믿음을 때로는 시험해 보시며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고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느님의 선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